이사야 58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5173페이지에 보시면 58장 13절부터 14절까지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백성이 안식일을 잘 지키고 즐거워하며 산다고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백성은 이미 유대인의 틀이 벗어진 그런 백성이고요. 이방이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공간도 초월해 있고 시간도 초월한 그들이 바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을 지킨다는 것은요, 뭐 편안하게 쉰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 여호와께서 정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이 일을 성취하셨다. 이게 바로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시고 쉬셨다 이 말은 뭐 피곤해서 쉬신 게 아니잖아요. 창조주가. 더 이상 그 추가하거나 마무리를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쉬워한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망해서 바벨론에 잡혀 있는 것도 여호와의 정하신 뜻이 이루어진 것이고 거기에 여호와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약속하신 언약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가 포로로 잡혀간 자리가 아니라 뭐 하는 곳이 되죠? 안식하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어떻게 사람에게 전달이 될까요? 그죠? 말을 이렇게 하면서도, 제가 이렇게 전하면서 제가 이렇게 먼저 저는 이런 내용을 알고 있다거나 저는 이 내용을 정리하고 삽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성경신학은 구조대로 공부를 해나간다는 것이 죄인의 눈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죄인의 눈이 되라 이런 것도 말이 되지도 않고요. 자, 3절을 볼까요?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며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됩니다. 아니하리라. 아까 13절에 만일은 그냥 틀림없이 이렇게 하면 돼요. 분명히 이렇게 돼.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다.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요 14절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움을 얻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잘 보세요.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이때 야곱은 그림자가 아니에요. 야곱의 업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름이 또 이스라엘이니까요. 이스라엘에게 약속했던 바로 그것을 내가 반드시 기르리라. 양육하시겠다는 거죠. 왜요? 여호와의 입으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이사야의 입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그 의미를 살려가려면 지금 있는 이 나라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이게 예언이기 때문에 아직 아수르 왕이 죽었던 내용은 지금 여기 기록되었지만은 그 바벨론이 아직 완전히 침략하지는 않았거든요. 지금 상황은 므낫세 이후로 엄청 지금 부패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렇게 마무리되어 가면서 이제 하나님은 누구를 이제 준비하고 있죠? 예레미야를 이제 준비해요. 예레미야를 준비하면서 아하스 그다음에 여호야긴 시대로 부패하는 그 시기에 예레미야를 보내서 약속하시면서 뽑아버리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제 이어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후반부 이사야서의 내용에 아까도 보면 백성 의미가 달라졌고 여기서 내 조상 야곱의 업, 야곱의 유산으로 길러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 그림자로 돌아가서 돌려준다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느냐? 그 유산으로 물려받았던 것이 너무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청소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걸 청소하신다는 게 바로 그 뒤집어 엎고 상들을 물건과 돈을 교환하는 걸 뒤집어 엎으시고 그 채찍으로 요한복음에 보면 치시죠. 뒤집어 엎으시고 사람들 쫓아내시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이룬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걸 그러니까 누가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청소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홧김에 한 것이 아니라 이 약속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네. 볼게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보겠습니다. 그래서 59장에서부터 66장까지 이제 하나가
남아있죠. 큰 주제로 보시면 여기 유다의 구원과 위로 내용이 59장에서부터 66장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아까 살펴봤던 58장 내용은 지금 끝났잖아요. 회복시킬 것을 언약하신 내용인데 그 회복의 끝은 뭐로 기른다 그랬죠? 야곱에게 줬던 유산, 유업을 가지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과거 방식은 아니에요. 과거와 그는 전혀 섞일 수 없는 방식이에요. 새로운 일이고 새 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어디의 구원이에요? 시온의 구원이에요. 단지 예루살렘의 구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70년 후에 돌아갔다가 70년 후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올 때 그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 나오는데 그 역사적 사실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지금 이 이사야서에 와서 보게 되면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로 누구 올 준비를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준비를 마무리하시고 메시아는 오셔서 바로 지체 없이 이 일을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들에게 약속했던 것을 빠르게 이루셔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얼마나 긴박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비유가 될 것 같아요. 에스더 시대 때 보면 아하수에로 왕 때 하만이 3월인가 4월에 유대인들 12월 25일 날 다 죽이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3월 달에 받아가지고 12월 달까지 하루하루를 무슨 날로 지나가는 거예요? 12월 25일에 죽음의 날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죠. 진짜 바짝바짝 마르지 않겠어요? 예. 좀 그때 다 자살했던 사람이 나오진 않았지만은요. 도망갔던 사람도 안 나오지만 그 어떤 시간의 임박함이 12월 25일 날 새벽으로 딱 받쳐져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시간하고요. 그 시간도 그렇게 긴박하게 무섭게 이제 몰려오는 것하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시온을 구원하시는 날에 여호와의 이름을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온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세계 만방에 있는 사람들이 부르게 된다라는 그 날을 기다리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어떤 상황을 누를까요? 12월 25일 날 죽는다라고 하는 날이 다가오는 것하고요. 70년이 지나면 다른 이방인과 더불어 유대로 돌아온다라는 그 기쁨의 소식하고요.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더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될까요? 말로만 그런 거예요. 말로만. 여러분 70년 후에 부자가 된다는 것하고 70일 후에 부자가 된다는 것하고요. 70일 지나면 죽는다는 것하고요. 어떤 게 삶을 더 지배할까요? 더 가깝게 말씀드릴까요? 내일 10시간이 되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하고요. 내일 10시간이 되면 부자 된다는 것하고 어떤 게 더 내 삶을 지배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 나타난 시온의 구원에 대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관리하여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관리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연결을 시키면 하만을 통해서 죽이겠다고 했던 사형 선고를 받아서 수개월을 지나면서 결국 나중에 회복되는 시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그러니까 그걸 유대인들이 받았을 때는 죽는 날이 기다린다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사야서에는 죽는 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무슨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시온의 구원을 기다리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바꿔버려요? 슬픔과 환란의 두려움을 뭘로? 기쁨과 영광의 시간으로 바꿔놓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이 59장에서부터 66장까지 싸매심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여쭤볼까요? 예수님이 내일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단지 사형을 내일 당하신다, 십자가에 죽으신다라는 내용하고요. 아버지께로 가신다라는 내용하고 어떤 것이 성경의 진리죠? 아버지께로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에 맞춰서 보면.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그 예수님은 내일 십자가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처참하게 죽으시는 거예요. 그럼 처참하게 죽으시는 내용을 아버지께 가시는 경우로 마음만 바꿔 먹으면 될까요? 믿음을 줘야 될까요? 믿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왜? 지금 이 상황은 앞으로 나라가 뭐 한다는 걸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망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망하는 것이 뭐와 관련된다는 거예요? 유다가 구원받고 뭐 한다? 위로당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대속사역을 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뭐 해주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신다는 언약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선과 악, 나한테 좋고 나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이런 섭리로 본다면 마음만 고쳐 먹는다고 좋은 게 나쁜 게 좋게 보이고 좋은 게 나쁘게 보이고 이렇게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걸 왜 이렇게 많이 배워도 안 될까? 이 말은 성립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내가 주어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 권사님 반복하셨는데 그걸 여러 차례 반복하고 머리에다가 뇌리에다가 담고 손에다가 쓰고 하루를 수백 번 읽는다고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받는 행복에 대해서 로마서 4장에 나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선물로 받은 자의 행복이 얼마나 큰지 아브라함과 다윗이 이미 노래를 했거든요. 제가 로마서까지 하는 이유는 어쨌든 이 선지서 첫 부분의 이사야서가 끝나면 마태복음과 신약성경 전체를 크게 볼 수 있는 바탕을 선지서에서 좀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자꾸 이렇게 반복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 하나를 그냥 손으로만 하나로 그리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창세기를 보면서 계시록을 보고 그런 것들이 뼈속에 관절과 골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세계를 보는 중심으로 내 삶을 보고 성경을 보고 삶을 보고 하나님 통치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얘기가 지금 59장에서부터 나와요. 66장까지. 이 내용은 열왕기 역대기 내용하고는 상상이 안 돼요. 거기는 단지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다더라. 방해 공작이 있어도 세웠다더라. 기다리다 보니까 죽기 직전에 목숨만은 살려줬다더라. 이런 얘기하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내용은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장차 오실 재림까지를 다 그려주는 내용이에요. 이게 바로 야곱을 내가 기른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영광을 성경신학으로 이렇게 폭포수 밑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 폭포수를 맞는 것 이상으로 저희들에게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먼저 59장에서부터 62장까지 시온의 구원에 대해서 내용 볼까요? 대적들을 보수해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열방에 있는 모든 대적들도 전부 그 원수 갚아주세요. 왜? 거기에도 누가 있으니까? 자기 백성이 있으니까. 여호와께서 낳는 백성이 있으니까. 무시당하는 고자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도 함부로 무시 못하게 해요. 희롱하지 못하게 합니다. 손가락질 못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회복해서 풍성하게 해주세요. 꽉 차는 거죠. 에베소서에 그거 나오죠. 하늘과 땅이 통일되고 어느 곳이라도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지 않는 데가 없다. 왜요? 교회가 통치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반드시 귀환시켜서 회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62장에 세주고 있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59장 1절에서부터 8절. 백성의 총체적 죄악으로 인해 평강을 모른다고 증언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총체적 죄악이니까 총체적으로 다 쓸어버려야 뭐가 가능해요? 평강이 올 수 있다는 말로 이해를 하시면 되죠.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다만 2절에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게 하고 죄가 그 얼굴에 있기 때문에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누가요? 여호와께서. 분명하죠? 여호와께서 듣지 않게 하신 거예요. 뭐 하려고요? 옛일을 다 걷어치우려고. 열왕기는 멸망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었는데 이사야서 후반부는 멸망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평강을 주시려고 하는 언약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오셔서 이 일을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고 입술은 거짓을 말했고 악독을 바라였는데 그 결과 공의를 실행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단하는 자도 없고 거짓을 말하고 5절에 보면 독사의 알을 품고 거미줄을 짜서 사람을 해하려고 계획하고
또 알을 터뜨려서 독사가 나오게 해서 사람을 물고 그렇게 너희들이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공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빨리 이거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빨리 뒤집어야 빨리 평강이 오는 거예요. 진짜 예루살렘이라는 성의 이름대로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서두시는 거죠. 인간적인 표현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짠 것으로 옷을 이룰 수가 없어요. 다 헐어버렸어요. 해해졌어요. 그 행위는 자기로 가릴 수 없고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게 아니에요. 이웃에 대해서는 강폭한 행습을 이루고요. 7절에 그 발은 행악하게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해요.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3장에 가면 이 말씀이 반복되죠. 인간의 부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지금 이 내용을 인용해서 로마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서 멀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59장 9절에서부터 15장 상반절. 결국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공평과 의, 성실과 정직에서 멀어지겠어요. 이걸 로마서에서 뭐라고 하죠? 상실한 마음 가운데 버려뒀다. 부끄러운 욕심 가운데 들여뒀다. 이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불순종 가운데 가두었다. 그래서 바울이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지금 여기에네, 여기 59장 내용이 바로 여호와의 의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불순종 가운데 가두었다는 말씀이 되네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황이죠. 10절에 보면 소경같이 더듬고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요. 낮이든 황혼이든 낮인지 밤인지 구분이 안 가고요. 우리는 강장 환자 중에라도 죽은 자 같아. 이게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그 유다서와 베드로 전서 후서에 나오죠. 살았으나 실상은 죽었느니라. 이런 표현이 이미 여기에서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이 12절 대저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인정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을 쫓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바라니 공평이 뒤로 물리침이 되고 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 엎드러지고 정직이 들어가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회개하게 해주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어디에다 데려다 놓고? 바벨론에다가 데려다 놓고. 어디에다 가둬놓고요? 죄 가운데 가둬놓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회복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진리 보습, 진리 자녀 양육, 여호와께서 하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 그 회개와 함께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로 회복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 누가 해주셔야 가능하다는 얘기일까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59장 15절 하반절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5184에 보시면 21절까지 백성을 위해 보수하시고 구속자를 세우실 것을 예언합니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자,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그 공평이 없는 것을 기뻐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그 다음 보세요.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직접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심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어딘가에 나오는 말씀, 유사한 말씀이 예언으로 되어 있네요. 의로 호신경 갑옷입니다. 의로 갑옷을 삼고 구원을 머리에 투구로 삼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원수가 옷이 되고 여호와의 열심히 겉옷이 되고 18절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신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진리로 이게 에베소서 6장에 나오죠.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니까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양육하는 것만큼요, 사단이 가장 겁내는 게 없죠. 예. 어떤 이유를 통해서라도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데 그 기만술 중에 하나가 그만하면 됐다는 거죠. 그만하면 됐고 할 만큼 했고 알 만큼 알고 이제 그런 마음을 충동질시키는 거죠. 예. 전부 다 하나님 주어와는 상관이 없는 말들로 기억이 나게 하는 겁니다. 자, 19절 보복하시면 서방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듣기 동서남북에서 다 듣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이제 이게 이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이 위로로 가기 위해서 이제 시작이 본격적으로 됩니다.
서방에서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편에서 그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그 기운을 이렇게 보시면 그 기운을 급히 흐르는 하수같이 몰려오게 하실 것임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적들이 와서 대적들을 치게 만들어 놓고 그 사이에 여호와의 이름을 찾는 자를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21절 왜 그렇게 하시느냐?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입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칼보다 더 좋은 칼이 만들어진다가 아니라 누구를 아는 지식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끊임없이 전달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여러분 진노이고 심판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그 자리가 가장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 자리고요. 반대로 그걸 막는 것이 뭐가 될까요? 가장 사악한 일이 되는 겁니다. 이제 목숨을 빼앗아도 안 된다는 걸 사단도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그 배신자로 만드는 방법이 잡아다 죽여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뭘 하죠? 회유라는 거 아시죠? 회유를 합니다. 뭘 주고? 관직과 자손 대대에 보장하는 부동산을 주고. 그래서 여러분 서울 그 한남동에서부터 내려오는 많은 그 땅의 그 부동산 등기가 대부분 그때 받았던 것으로 아마 많을 겁니다. 전국 곡지에. 그러니까 한 목숨 가는 것보다가 엄청난 재물을 눈앞에 두고 이제부터 일본 총독부에 충성하라고 하는 것을 견디기가 더 힘든 거죠. 사단이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여도 안 된다는 거 너무나 잘 알아요, 사단은. 그럼 살려놓은 상태에서 죽은 것처럼 살게 하는 방법은 무슨 말씀 못 듣게 하면 돼요? 생명의 말씀을 못 듣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배웠던 말씀인데 저건 아닌데라는 말이 들어오면 이제 민감하게 여기시는 그런 어떤 상황이 생기면 그게 이제 타협할 수가 없는 거겠죠. 그게 여러분 작은 일 같지만 진리투쟁과 연관이 되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위로와 연관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영원한 언약과 관련해서요. 60장에서부터 61장에 보면 5188에 가볼까요? 자, 회복해서 뭐라고 합니까? 풍성케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 이제 누가 등장하냐 하면 바로 70년 후에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요? 고레스를 불러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약속들을 이루시고자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역대기에 나타났던 의미보다가 역대기는 예를 들면 몇 장이 나왔지만 지금 이사야서에는 그게 적어도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 보물 많아 이렇게는 한마디로 할 수 있잖아요. 보물 목록이 수백 가지가 된다는 걸 차근차근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에 쓰는 보물이고 얼마나 가치가 있고 달러로 바꾸면 얼마가 되고 이건 얼마나 보존해야 되고 어디에 숨겨야 되고 어디에 투자해야 되고 그걸 쭉 풀어주는 내용이 여러분 선지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그 보물은 어디에 속한 보물일까요? 누가 주관하시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게 맡겨준 보물. 이게 바로 이사야서 선지서의 후반부를 차지하고 있는 바로 천국의 보고인 겁니다. 그러면 선지서 내용을 부족하게 이해하고 복음서를 예수의 한 성취를 본다고 하는 것은 아쉬움이 요만큼이겠어요? 어마어마하겠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부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저한테는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어느 날 뵙게 됐을 때 성경에 대한 내용을 바탕을 둔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선후배 동역자들이 만나서 그때가 되면 하나님 통일도 시켜주시고 북방에도 갈 수 있게 해주시고 안 듣는 나라에도 지금 성경 번역은 거의 다 됐거든요. 저희들이 알고 있는 북방에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싱가포르에서 후원해서요 몽골어로 다 번역이 됐다고 했거든요. 2년 전에. 예. 그 몽골 분들은 또 중국 영역으로 속한 분들이 많으니까 중국어만 알면 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 가고 있죠. 지금 마테마가 누가까지 지금 번역이 되어 가고 있고요. 민수기까지 아마 거의 끝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놀랍죠. 짧은 기간에. 예.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시켜 볼까요? 60장 1절에서부터 9절. 그래서 시온을 영화롭게 함으로 그 다음 보세요. 누가 바로 붙어요? 열방이 제물을 가져온다. 열방이 바로 붙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시온과 열방이 함께하는 회복으로 그야말로 열방도 함께하니까 뭐 하게 돼요? 풍성하게 된다. 그죠? 네.
회복해서 어떻게 풍성하게 하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왜냐하면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요절하고 직결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2절 보세요. 잘 보세요.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라. 그 영광이 그 위에 나타나리라. 앞부분은 때리심, 뒷부분은 너무 빠른가요?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때리심.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열방까지. 싸매심. 맞죠? 네. 구절의 핵심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때리심과 싸매심. 3절 누가 들어옵니까?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내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봐라. 무리가 다 모여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래서 유모가 누가 된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 아이의 유모가 이방에 있는 왕비가 그 아이를 키운다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일본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어느 날 일어나 보니 나라가 망했고 그야말로 코쟁이들이 종로에 왔다 갔다 하는데 가방들 하나씩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한국말도 못하면서 뭐 예수를 소개하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상황인지 아시겠죠? 나라를 망하게 하고 이 땅에 무슨 복음의 씨앗을 뿌려요? 천국의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상황이 우리 교회사로 보면 첫 출발이었습니다. 140년 전에요. 나라가 그야말로 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했을 때요. 자, 원방에서 오죠. 한국을 총집중합니다. 인도에서 오죠. 호주에서 오죠. 캐나다에서 오죠. 미국 남부에서 오죠. 북부에서 오죠. 모여서 하는 약속이 있어요. 한국에 가서는 절대로 교회단끼리 싸우지 말자. 그렇게 시작한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아끼신 나라예요. 이 나라가. 예. 지금 여러분 보시면 어떤 형제 얘기대로 K-방역은 정답이 아니래요. 저를 보고. 그럼 뭐가 정답인데요? K-신학. 이렇게 K-신학. 이 신학 앞에다가 뭘 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K-신학. 성경신학이죠. 그렇게 그 형제가 알려주더라. 아, 진짜 내가 공감한다. 그 말을. 예. 자, 기다려 보십시다. 무슨 준비를 어떻게 해놓으시고 이 이사야서의 이 확증을 우리 눈으로 또 이곳에서 보게 하실지. 자, 놀라운 얘기들이 나오죠. 5절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희색이 만면한 거죠. 내 마음이 놀라고 창화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어디에 재물이? 열방의 재물이 옵니다. 그러니까 열방에 있는 재물이 더러운 게 아니에요. 이제는. 이제 66장에 가면 이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는 자를 예루살렘에 드릴 뿐만 아니라 너도 제사장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됐다. 나한테 가져오지 말고 당신이 직접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해라. 이게 66장까지 나와요. 이 영광스러움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시는 겁니다. 넘겨볼까요? 자, 이걸 누가 하시느냐? 여호와가 하신다는 거 또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열방에 있는 재물들을 다 가져온다고 그랬죠? 자, 7절 중간에 보시면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어떻게 하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럼 여호와의 집을 누가 관리한다? 내가 한다. 내가 내 집 관리를 할 것이다. 그러면 백성도 본인이 낳는다 그러고 땅도 본인이 관리하신다 그러고 그 다음에 통치자도 본인이 되신다 그러고 성전 관리도 누가 하신다고? 당신이 하신다고 그러죠. 이게 여러분 보혜사 사역에서 다 통합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직전까지 유대인에게 돌아가기 전까지.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선교단체가 구호를 이렇게 잡았죠. 여러분 우리 가까이 있는 평양에 복음이 전해졌지만 아직까지 마음 놓고 못 전하잖아요. 그래서 그 선교단체는 자기네들의 구호를 평양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타이틀을 잡아요. 예. 근데 사실 아시는 것처럼 뭐 많이 보도가 되니까요. 적어도 15만에서 20만 가구가 있고요. 지하교회가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이 남한에는 이 진리를 비교할 수 없는 이 성경신학으로 여러분들과 저를 이렇게 풍요롭게 하고 있고요. 이 극과 극을 가장 빈곤한 나라와 가장 부유한 나라가 만나면 엄청난 효과가 생긴다고들 다들 얘기를 하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아직은 마음 놓고 할 수 없게끔 해놓는 상황입니다.
붙어버리면 바로 통일된 나라인 유대가 이스라엘이 부패한 것처럼 망대다를까봐 하나님께서 그 수위 조절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려운 와중에서 지금 복음이 전해지게 하고요.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9절 보겠습니다.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내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리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아 이는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 영화롭게 했다. 그러니까 누구도 다시스. 여러분 다시스는요. 요나가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었죠.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루살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데 여호와가 찾아낼 수 없는데 그곳에서 누가 온다는 거예요? 재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백성이 온다는 거예요. 왜요? 다시스에 가지고 오는 그 물건도 더러운 물건이 아니라 내가 뭐 했기 때문에? 영화롭게 했기 때문에. 영화롭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한 10년 전에 이곳에 어느 날 갑자기 인도 목사님들 열 몇 명인가 닥쳤을 때 이 가슴이 진짜 벌렁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뭐지? 이렇게 세우자마자 복지관에 웬 인물, 이분들이 오지? 그리고 저쪽을 숙소로 제공을 하고 여기 강당으로 쓰고 진짜 우리 여기 저자인 원로도 진짜 흥분된 거죠. 어떻게 보란 듯이 세워놨는데 일이 터졌지? 이렇게. 그럼 지금은 안 하고 계신가요? 하고 계세요. 그렇죠. 이 이사야서가 맞춰가는데 안 하고 있다 이런 말은 안 맞는 거예요. 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맞아요. 60장 10절에서부터 14절. 그래서 시온을 회복해서 누구로 섬기며? 자, 5193해 보세요. 시온을 회복해 누구를 섬겨요? 열방으로 섬기며 열방도 찬송하게 합니다. 자, 이제 진짜 막 쏟아져요. 쭉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은즉 때리시고 싸매심이죠? 싸매심의 당사자들을 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고 왕들이 너에게 봉사하고 성문을 항상 열어 주야로 다치지 않게 하고 사람들이 내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고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종었습니다. 13절 레바논의 영광과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14절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뭐라 부른다? 여호와의 성읍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리라. 그러니까 열방에게 패망하는 줄 알았더니 열방에게 개방을 해서 열방이 와서 유대인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여 한다는 거예요? 당신네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며 여호와의 성읍이고 진리가 출발하는 곳이 이곳이었다는 것을 같이 찬양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생기나 한번 보세요. 60장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 예루살렘이 어떻게 돼요? 5196에 보면 이방까지 들어왔으니까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고 풍요롭고 영광스럽게 회복된답니다. 자, 볼게요. 또 때리심과 싸매심이 동시에 나타나요. 하나님이 바쁘신 거예요, 이게. 본래 싸매심을 얘기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상황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때리는 바벨론에다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열방이 올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회복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15절. 전에는 내가 버림을 입으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지나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로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때리시고 싸매심. 어떻게 그러면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느냐? 잘 보세요. 16절. 내가 열방의 젖을 빨며 열왕의 유방을 빨고 그 유모가 되는 거예요. 열왕의 왕들과 왕비들이 그 품에 누구를 안아요? 유대인들을 품고 키운다는 거예요. 어떤 열방이었죠? 처참하게 잡아갔던 그 열방의 왕들과 귀족들이 뭐가 되어 돌아온다는 거예요? 유모가 되어 돌아온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져 놋을 대신하고 은을 가져 철을 대신하고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여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을 삼고 의를 세워 감독을 삼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다시는 보라. 한동안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경내에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생명을 구원하리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칭할 것이요. 자, 19절.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그러면 해가 사라진다는 건가요?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왜냐하면 오직 여호와가 내게 뭐가 돼요?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기 때문에. 자, 요절하고 직결되죠? 7날의 빛과 같이 빛난다 했잖아요. 자, 여기서 성취되는 겁니다. 20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외롭게 되어 또 나옵니다. 영영히 땅을 차지하리라.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이 내용이 앞으로 진행될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에 약속되어 있는 네 제국. 지금 이 제국은 아직까지 바벨론이 등장하지 않았잖아요. 자, 바벨론, 이미 망한 아수르 다 포함되겠지만은 장차 올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을 여기서는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부정적으로 설명을 안 해요. 여기 보시면 뭘 준비하는 기회가 돼요? 예루살렘을 키우는, 양육하는 유모의 풍성한 여러분 우유가 담겨있는 양육의 원천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다니엘서에 가서는 아주 상세하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쓸 것이고 페르시아도 어떻게 쓰고 하지만 그 나라는 제국은 다 멸망하게 하고 하늘에 있는 인자가 통치하는 나라가 한때 두때 반때가 되면 오게 된다.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도 띄우면 된다, 안 된다? 주제가 있다고 각각 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바로 60장 이 내용에 그 약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 예레미야에서 바벨론 제국이 나오고 에스겔에서 바벨론의 무서운 그 처참한 그 세력이 나오고 다니엘서에 보면 제국들이 등장해서 예루살렘을 내려가면서 올라가면서 짓밟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이사야 60장에는 그들이 누구 준비를 하고 있도록 시켜놓고 있다? 그렇죠. 유모. 예. 예루살렘을 양육할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으로 기억을 하셔야지 그때 가셔서 또 그 뽑는 게 나온다고, 흩은 게 나온다고, 또 멸하는 게 나온다고 그런 부정적인 내용으로 쏠려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너무나 고맙게도 우리는 지금 이 부분에서 구절마다 때리심과 싸매심의 경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 붙어버렸죠. 아,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게 아니고 제사장직이구나. 그 일이 아버지의 높은 자가 되는 거구나. 분명히 뭐 하는데? 죽는데. 수치를 당하고 돌아가시는 건데. 아, 저분이 무능력한 자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강도 하나를 낙원에 보내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구나. 따라서 저분은 누구의 아들이 맞구나. 그렇게 이 복음서 내용이 딱 주제별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54장에서부터 했잖아요. 다른 데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어질 내용과 연관해서는 지금 이 3유다 구원 앞에 2가 있었죠. 2가 54장에서부터 49장에서부터 58장이었잖아요. 꼭 여러분 이 부분이 취약해요. 제가 볼 때는. 저도 많이 전달한 기억이 없어서 처음서부터 이러고 오더라도 이게 한 5,000페이지 정도 있기 때문에 기운이 떨어질 만도 해요. 자, 이 본문을 좀 강론집을 통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본문을 단단하게 읽으시면서 다가올 복음서를 준비를 하시면 좀 속된 말로 끝납니다. 다 끝나버려요. 이 구도를 가지고 진리를 묵상하고 눈이 멀어서 못 본다 하더라도 그때 한번 받았던 거 가지고도 생각나게 하는 데는 엄청난 파워와 위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느냐? 61장에 여러분 누구 이름을 통해서 대신 얘기하냐면 고레스를 소환합니다.
고레스가 주체가 되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대신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내게는 고레스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며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은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로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4절 그들은 또 보세요. 어떻게 마무리되나?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 때리심 다시 쌓을 것이며 싸매심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싸매심 황폐한 성읍 때리심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며 싸매심 뭐와 뭐가 구분이 없다? 때리심과 싸매심의 구분이 없다. 누구 증거가 분명할 때 의미가 있다? 여호와 살아계신 증거가 분명할 때. 이걸 전달하고 이걸 전하고 기억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5절에서부터 9절에 보면 회복하신 결과와 까닭에 대한 여호와의 언약을 소개합니다. 볼게요.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자, 아까 이방 사람에게 개방한다고 했죠?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을 치게 되고 6절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분깃을 얻으며 즐거워할 것이다. 그리하여 고토에서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전부 다 모아가지고 이방인들이 와서 이방 사람이 와서 무릎을 꿇고 진짜 당신들이야말로 여호와를 섬길 만한 분이 맞으니까 에스라로 갑니다. 빨리 성전을 중간해 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내용이 지금 약속인 거예요. 열왕기 역대기에는 내용이 안 나와요. 에스라에는 이 정도까지는 안 나와요. 그러나 그게 바탕이 돼서 지금 설명이 되는 거예요. 진짜 숨겨놨던 비밀을 열왕기 역대기에서 에스라에서 감추어놨던 비밀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쏟아내고 계신 거예요. 8절 대저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영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또 나오죠. 9절 보세요.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줄기 아리 하리는 모든 만방이 예루살렘을 보는 거예요. 에스더서에 나왔었죠. 127도에 있던 자들이 서로 유대인이 되고자 하고 12월 25일 그 날짜에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는 바로 그런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뭐라고 얘기한대요?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여러분 이게 어디 나와요? 처음으로? 창세기 1장 28절 메모하셔야 돼요. 이거. 선지서는 결국 후반부는 누구에게로 가요? 어디를 쓸어버리고 모형적인 언약을 쓸어버리고 아담에게로 가고 아담에게 약속해줬던 실체적 언약을 누가 오셔서 준비하는 메시아가 오셔서 오실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는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의미에 대한 해석은 신약 성경에 나타난 예수에 의한 성취로 가는 바로 준비가 마무리되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물도 새지 않는 그런 논리적 연결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자, 61장 10절에서부터 11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 텐데요.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54장에서부터 왔는데 여호와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분위기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주 비밀스러운 일을 아주 상세하게 천천히 아니면 매우 빠르게 신속하게 속히 그 준비를 마무리하세요. 누가 올 시간에 맞추고자 메시아 올 시간을 맞추고자 거기에 딱 맞춰놓고 모든 세계가 그 일을 준비하도록 다 들어 쓰는 거예요. 마치 성경신학을 위하여 모든 세계의 움직임과 역사를 쓰는 것처럼 뭐라 그러죠? 자기 위로요? 아니면 자기중심적인 해석이요? 이런 건 비난받아도 돼요. 뭐 이 정도 착각하면서 사는 것이라도 충분합니다. 이런 여러분 세계 역사 해석이 어디 있고
예? 아전인수요? 이제는 즐겁게 들으셔야 돼요. 이제는. 예. 왜요? 그게 오늘 본 말씀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열방이 자기네들 동네에 있는 금은 보화를 가지고 와서 무릎을 꿇고 유대인을 보고 뭐라 그래요? 당신이야말로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가장 적합한 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는 거죠. 진짜 기다려보자고요. 예. 여러분, 인도 목사님들이 하나 얘기를 하고 좀 두 절 읽고 마칩니다. 인도 목사님들이 돌아가셨던 분들이 페이스북으로 많이들 접속을 해요. 근데 제가 아직 안 들어가요. 거기 여러분들 댓글을 달면 제가 다른 일을 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또 우리말도 아니고 어쨌든 또 신경 써서 성경신학 소개하고 또 성경 구절 같은 거 만약에 또 묻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단지 그때 책을 준 걸 스스로 위로를 삼죠. 그때 영어로 번역한 것을 2년 전에 인도 계신 목사님이 여기 아세아 연합신학교 졸업하고 가면서 다 드렸거든요. 5권씩인가 그때 우리 양대근 장로님하고 그 방학 때마다 가서 전해줬어요. 그래서 그 책도 한 수십 권 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 다음에 몇 번 오시고 싶어 해도 코로나 터지면서 더 연결이 못 됐으니까요. 무슨 일을 어떻게 하나님 버리고 있을지 몰라요. 고레스를 통하여 여러분 이런 일이 준비된지 어떻게 에스라서에서 알 수 있겠어요. 지금 보니까 이 내용이 수십 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준비한 일로 지금 풀어주고 있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7절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고토에서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대전하 여호와는 죄송합니다. 예, 장이 넘어갔네요. 6장 1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여호와께서죠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 같게 하심이라. 여러분 아까 남편 된다고 했었잖아요. 여호와께서.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신랑이 되시고 신부 단장을 신부 보고 하라 해요? 신부 단장을 본인이 시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시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시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땅이 쌀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독케 한 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어디에서? 열방 앞에서 발생케 하리라. 그래서 시온은 다른 이름으로 새 이름으로 바뀌면서 그야말로 아까 나왔던 개념을 쓰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되고 만민이 왔을 때 그 만민 보고 너도 제사장 해도 된다. 이게 66장에서 끝나는 거예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우리 진리의 동역자들 고민하며 진리 위에서 많은 생각을 가진 귀한 지체들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더 큰 기쁨을 얻게 하시고 곳곳에서 그들이 생활하는 곳에서 모두 함께 한 가지 일로 진리 위한 투쟁의 투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잘 양육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